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동족들끼리 전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일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가? 몇 주 전에 이거 우리가 묵상하다가 마치고 또 오후 행사가 있느라고 계속 묵상을 못했는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뭐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남쪽 북쪽 정복하고 다 이제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추 끝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겁니다. 갓 지파는 여기에 살아라, 유다 지파는 여기에 살아라. 그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루벤과 그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지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본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이미 모세가 이제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제 기업을 정하고 거기에 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서쪽에서 살아도 되는 그런 지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전쟁에 동참을 하고 군사들을 보내, 젊은 사람들을 보내,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기업은 이미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칼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7년 반 동안의 전쟁이 계속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여호수아가 이들로 하여금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편에서 너희들의 지파에 가서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기쁨으로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바로 무엇을 하느냐? 단을 크게 쌓는 겁니다. 뭘 쌓다고요? 단을 쌓는. 그게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순수한 의도였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했다, 우리의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우리가 동참을 해서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우리의 것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로 단을 쌓으려고 이제 했던 것인데 그 단을 크게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9지파 반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이 9지파 반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오해를 하게 했냐면 이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쌓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예배 처소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예배를, 제사장도 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이런 오해를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면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지금 강 건너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이 들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어기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동족들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을 저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동족이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이란 말이죠. 사실은 오해였었어요.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다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저 이제 정복 전쟁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 가지고 후손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라고 단을 쌓려고 이제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보고 서쪽 지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이제 오해를 사게 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왜 오해를 사게 했느냐, 요단 동편을 건너간 두 지파 반이 뭐냐 하면, 먼저는 급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건너가자마자 훗날을 생각하니까 이거 잊어버릴 것 같은 거, 후손들이. 그리고 9지파 반이 많고 2지파 반이 적잖아요. 나중에 후손들이 내려가다 보면 우리들의 공로, 우리들의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후손들이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급하게 이제 제단을 쌓다가 오해를 불러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급하다 보면 일이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를 사는 여러 일들을 보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오해를 사게 되는데 급한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 이제 요단 건너가면 되는 것이, 건너온 지 얼마 안 된 것이니까 사람을 보내서 하든지 소식을 기별해서 하든지 우리가 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으면 될 텐데, 이제 전에 좀 나눴던 이야기냐 간략하면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문제가 사실 알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마음과 마음이 모르다 보면 그것이 큰 문제가 돼서 가정 간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교인들 간에 오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크게 단을 쌓은 겁니다. 10절이 나오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너무나 크게 쌓은 것입니다. 기념비라고 하면 작아도 되는 것인데 크게 쌓았어요. 왜 크게 쌓았는가? 아마 열등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말씀드렸지만 9지파 반이고 2지파 반이에요. 이거 시간이 흘러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공로가 다 잊혀지게 되고, 저 9지파 반에게 우리의 후손들은 떠밀릴 수도 있겠다. 아마 이런 열등감이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급했고 대화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지파 반에 오해를 불러오게 된 실수였었어요. 그럼 9지파 반은 이제 문제가 없었을까? 9지파 반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오해를 살 만한 문제가 9지파 반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였는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 좀 오늘 순서가 뒤에 많기 때문에 좀 생략하면, 있는 거 좀 생략하고, 이들이 뭐냐 하면,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9지파 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본 것이 아니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큰 제단을 쌓았다라, 이 말을 건너서 듣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건너가다 보면 요 A라고 하는 사실로 똑같이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 내 의견이 붙고 내 생각이 붙게 마련이에요. A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면 A 다시가 되고 A2-가 되고 A3-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전에도 이야기했나요? 학교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섞어 조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뎅 그리지 말고요. 로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 녀석이 정답을 썼는데 뒤에서 컨닝하다 보니까 맨 뒤에 가서는 뭐가 됐다고요? 덴뿌라가 됐대. 덴뿌라가 오뎅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말이 이렇게 옮겨지고 그러다 보면 직접 본 게 아니고 옮겨지다 보면 A가 되고 A-가 되고 A2-3-가 되면 본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좀 부탁을 드려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 믿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아요. 아멘. 꼭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본 거 아니면 말하지 말자고요. 이거 옮기고 거기에 자기 생각. 세 마디 하면 나중에 가면 10마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그 사실이 전해지면 모르는 게 있는데, 이게 자기 생각에 붙은, 이게 서쪽 지파
이 아홉 지파 반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가서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듣는 일 가지고 자기들이 저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지 얼마나 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려고 그래.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들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들은 것만 가지고. 그래서 오해를 불러왔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경우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거 조그만 거 들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면은요, 들은 것 아니면은요, 믿지도 말고 옮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망가지는 게 결국 말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근데 말 때문에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증을 가지고 아무것도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고 이 지금 동편 서편 다 시험에 들게 생겼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확인되지 않은 사항 옮기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지도 말아요. 이들이 그래 들은 것만 가지고 들은 것만 가지고 그냥 그랬으면 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지역인데 제사를 하고 제사장도 없이 제사를 하려고 하는가? 저들이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가? 자기들이 편의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듣는 것만 가지고 하면은요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이 두 지파 반의 두 번째 잘못이 그거였다는 것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저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내가 성경 그럼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듣는 것 가지고 사실처럼 그렇게 이야기 절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서편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 그랬잖아요. 듣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곧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듣자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곧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러자 듣는 이야기 가지고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려고 즉시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바로 행동해. 나는 성격이 원래 급해서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원래 그래. 그거 고쳐야죠. 이게 이들의 세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랬을까? 아닐 텐데 사실을 좀 알아봐야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듣자마자 곧 행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요. 좋은 일을 하러 갈 때는요 금방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공부하러 갈 때도요 금방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러 갈 때도 금방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곧 사람들이 급하게 일어나게 되네. 왜? 속이 막 끓어오르거든요. 죄송합니다. 막 열이 받거든요. 그렇게 되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칼을 빼자 너도 나도 칼을 빼고 실로에 모여서 그 사람들 누굽니까?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까지 한 전쟁 때 싸웠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의 목숨을 내가 구해주기도 하고 내가 그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의 목숨을 내가 또 내 목숨을 그가 내 동료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고 서로 그랬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년 반 동안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하면 이들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자기들의 지파는 이미 정해졌어요. 자기들의 땅은 이미 저절했어요. 구태여 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동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족이 전쟁하는 것 때문에 칼을 들고 같이 싸워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곧 칼을 들고 나가려고 듣고 곧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성격이 그래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니야. 저들 7년 동안 겪어보니까 다른 신을 섬길 사람들 아니야. 다른 제단을 쌓을 사람들 절대로 아니야. 우리가 사실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해도 없고 전쟁을 불러올 그럴 소지도 없었을 것인데 급했다. 듣고 곧 즉시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평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빨리 보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 때문에 여유가 없었고, 이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말에 분노하여 생각할 여유가 이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이 벌어질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비느하스. 비느하스 때문에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참 비느하스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일촉즉발의 상황을 어떻게 넘기게 되느냐, 조금 좀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몇 장 읽었죠? 몇 장 읽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그래서 우리가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느하스가 그들의 지도자였었는데, 비느하스가 10명의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 9지파 반이잖아요. 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반지파가 동편 서편으로 므낫세 반지파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반지파니까 대표를 뽑으면 10명이 되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왜 9지파 반인데 대표가 10명인가?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초등학교 다시 한번 좀, 그죠? 9지파 반이니까 지금 10명이잖아요.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을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들을 대동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누가? 비느하스가 그곳에 가서 단을 왜 쌓았는가, 어떤 용도로 쌓게 되었는가 세밀하게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대표를 불러서 이유를 묻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이 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단을 쌓았어요? 건너가기 진짜마자 이런 일을 왜 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없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장소에 우리가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느하스가 말을 듣고 살펴보니까 정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 아니거든요. 오해가 싹 오해가 풀리게 되었다는, 훗날에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단순한 기념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너무나 크게 졌나 봅니다. 무시당할까 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규모를 좀 줄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랬네요. 이렇게 몇 시간 이야기하면서요, 오해가 싹 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리더십을 보죠. 그는 앉아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다면 그들이 가다가 비느하스가 어려움 당한 일 수도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 비느하스가 그럴 수 있는 일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앉아서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어요. 그들의 설명을 잘 듣고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동행한 10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저들의 말만은 믿고 우리가 듣고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비느하스가 참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급한 것들이, 대화가 없는 것들이, 말만 듣고 사실처럼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오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급한 것, 말만 듣고 사실도 확인해 보지 않고 또 말하고 또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오해를 불러오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급하지 말아야 되겠고, 대화를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듣는 것 가지고 사실처럼 확증해서 말하는 이런 것들 우리에게 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전쟁하려고 했던 그런 위기들을 이제 넘기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해가 풀리게, 이 전쟁을 모면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과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떠 있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다시 동편으로 건너갔다 서쪽으로 다시 온 거죠.
그리고 갔다 온 상황을 백성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이, 자 보세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더라. 단순히 기념비였더라.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여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이, 보고한 그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어요? 즐겁게 한지라.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얼마나 은혜예요. 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백성도 참 훌륭하죠. 아마 10사람 동행했던 사람들이 와서 비느하스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많았을 텐데, 야, 우리 비느하스의 말을 어떻게 믿을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다 비느하스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 보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동족 간에 찌르고 죽이는 전쟁이 날 뻔한 상황이었다면, 왜? 오해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결국은 어떻게, 오해가 풀리자 이해가 되었고, 이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하지 아니했다. 다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는요, 오해가 없을 수 없어요. 오해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항상 오해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 이해, 이런 것도 피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비느하스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다 비느하스의 말을 신뢰했다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말을 따라주고 순종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다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고 오해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을 벌여서 보세요.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이라는. 그러나 이렇게 이들이, 비느하스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에,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신뢰했을 때 이스라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영토를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지만 오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어떻게 푸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여러분, 믿음의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 말씀, 오늘 목양실에 말씀하면서 묵상하면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 전쟁이 변화해 평화가 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오해가 풀리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그들을 멸하자 싸우자 그런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3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는 증거라 함이라. 에시라고 하는 말은 증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 우리는 동족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 이런 증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오해가 이제 풀려야 되고 가급적인 오해 소지를 이제 줄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느하스 참 중요한, 용기로 강을 건너갔어요. 지혜로 바른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아름답게 문제가 풀리고 오해를 넘어서 이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제일 중요한 것 듣고 곧 사실 확인 안 된 거, 참 이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오기가 쉬워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정말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사 살아가면서 작고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셔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 즐거워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